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정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단어가 또는 우리가 일하면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 프랑스 정치가였고 2차 대전 당시에 전쟁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나온 이름이 마지노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무부 장관 있지만 전쟁부 장관은 없잖아요.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에는 전쟁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항상 침략의 위험에 떨고 있어가지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부 장관을 만들었는데 그 장관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입니다. 독일과의 긴 국경선에 수많은 장벽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독일군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 무너지면 프랑스는 무너진다. 이것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최후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설치한 것이 마지노선이죠. 우리나라도 38선이 있습니다. 38선이 있는데 우리 한강에 보면 수많은 다리가 있죠.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면 6.25 때처럼 한강 다리를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강 다리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북한에는 휴전선을 근처로 해서 수많은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1시간 동안 수만 발의 폭탄이 우리 서울 시내 곳곳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뉴스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장사정포에서 그 많은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 남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위성으로 장사정포가 있는 모든 곳을 여러분 보고 있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려면 사전에 징후가 포착이 되는데 그 장사정포를 쏘려면 동굴 속에 있던 그 모든 포가 의정부 위에, 철원 위에, 김포 위에, 춘천 위에 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 징후가 보이는 순간 포가 한 발이라도 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3배, 5배의 폭탄이 보복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사할 때 그때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사상포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한강 다리를 뭐 폭파할 것이다. 뭐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북한의 탱크가 다 오래돼 가지고요. 가다가 설 가능성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대가 내려오더라도 앞에 탱크가 멈춰버리면 뒤에는 내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강 다리가 마지노선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한 나라에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 그걸 마지노선 이야기하죠. 임금에게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영린이라고 그럽니다. 영린, 임금의 털, 수염 털 끝에를 건드리면 영린이라고 그러죠. 임금에게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건드리면 사도세자와 같이 자기 아들이라도 영종가요 기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레위기 20장은 하나님의 영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레위기 20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죽여라. 그냥 죽여도 아니고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중에서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고 동참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린이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건들게 되면 내가 진노의 심판을 행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몰렉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몰렉 제사, 몰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몸은 목부터 다리까지는 사람이에요. 동상이 5m에서 10m 정도 되는 큰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는 불구덩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왜 자식을 바쳤을까요? 우리 집에 끊임없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몰렉 제사장이 그럽니다. 니네 집에 자식을 안 바쳐서 그래요. 그 자식은 몰렉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몰렉이 지금 네 그 자식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안 바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 누가 거기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집에서 끊임없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농사가 할 때마다 흉년이고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니까 제주도에서 동굴에 살고 있는 구렁이한테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제주도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왜 가나안 땅이 없었을까요? 몰렉 제사는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밀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암몬 족속들이 국가적으로 섬겼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들이 국가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냥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배고파도 같이 배가 고파야죠. 이게 부모와 자식이죠. 자기 집안에 액땜한다고 그래 자식을 바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식을 바치고 생명을 그렇게 바치는 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한 줄 한 절로 끝나지만 여기 보니까 2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몰렉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야. 네. 3절에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4절에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5절에도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제사로 바치고 사람을 이렇게 어떤 우상에게 바치고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첫째,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내가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내 겁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식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에는 가디언 제도가 있어요. 가디언. 나는 친부모가 아니지만 이 자식을 법적인 보호자로서 내가 잠깐 맡을 때 그 사람을 가디언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서 부모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보내요. 만 18살이 되기 전에 캐나다에 오면은 반드시 캐나다 교육청에서 가디언을 임명해라. 공문이 나옵니다. 그 가디언은 친부모가 아니지만 부모와 똑같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앞에 가서 학생과 어른이 딱 서서 선서를 하고 사인을 합니다. 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요, 그 캐나다에 있는 가디언한테 지우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대한 자기 달란트의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달란트로 쓰임받고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피아노를 잘 칠까?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스포츠를 잘할까? 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끊임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쪽 관련된 공부를 하게 하고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를 가야 돼. 또 의대를 가야 돼. 의대만 가. 근데 이 자식은 의대에 관심이 없거든요. 또 공부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틀어지고 집 나가고,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현대판 몰렉 제사가 될 수 있겠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한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요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습니다. 8개 있죠.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브라운, 펜실베니아, 콜롬비아, 다트머스, 코넬, 이 8개 대학이
이루어서 만든 대학교 연합을 아이비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 미국에서 네노라는 대학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네노라는 400대 기업 중에서 2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사 있죠? 워너 브라더스, 그다음에 그다음 유니버셜, 20세기 폭스, MGM, 또 뭐 이런 유명한 영화사를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 방송,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폭스 뉴스, 우리 또 뭐 CBS, CNN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컴퓨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10년 만에 찾아왔던 페이스북 창업자,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 뭐냐면요, 공부할 때 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딱 내줍니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테니까 미리 읽어오너라. 그러면 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미리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 줄을 칩니다.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왜 저렇습니까? 질문을 1시간 내내 질문하면 또 아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아는 학생이 또 이걸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어. 그러면 다른 학생이 이야기하고, 갑론을박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으로 깨달아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암기가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게 만드는 방식을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강남이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몇 개 학교하고 학원들에서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선전하고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확실히 강남은 빠른 것 같아요. 하브루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6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영원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5살부터 13살까지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외웁니다. 13살 되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달달달 외워요, 이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서 나온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거는 왜 그렇죠? 여기는 무슨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면서 얘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브루타 교육 방식입니다. 몰렉 제사는 부모의 욕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몰렉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식들에 대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식들을 우리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하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몰렉 제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몇 가지 또 있죠. 근친상간, 그리고 남의 아내를 건드는 것,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수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첨가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다루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네, 접신한 자,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과 대화하는 영매술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갔죠. 그리고 지하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렸죠. 저는 지하에서 올라온 사무엘 선지자는 그거 악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천국에 간 사람이 어떻게 지하에서 나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접신은 무당,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셨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셨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반드시 꼭 한 번은 깊이 있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접신하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받거나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거나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번에 건국 영화 우리 나왔잖아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토지 계획도 있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무당 점쟁이 다 없앴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한순간에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이루셔서 사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주님 기쁘게 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몰렉제사,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희생시키는 것,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 우리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회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아내를 건드는 것, 근친 상간, 수간, 짐승과의 교합, 또 통성애, 그리고 접신하는 것, 무당을 불러들이는 것,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문화나 풍습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 받아들이고 모시고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몰렉지사를 통해서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킨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 하나님의 영리를 건드리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남의 아내를 건드거나 또 동성애를 하거나 수간을 하거나 근친상간을 하거나 접신을 하거나 무당을 불러들여서 굿을 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받던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린,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